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가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세 가지 징조를 네가 오늘 만날 건데 그 세 가지 징조가 응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뭐가 의문이냐면,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체로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을 주실 수 있다면 그가 이후에 제비뽑기에 혹시라도 제비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인간이므로 이런 제비뽑기 같은 요행수,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을 걸로는 기대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 아직도 제비뽑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비뽑기에 나오는 사람은 미리 인간들이 이렇게 골라요.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나 경력이나 하여튼 이런 거 되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제비가 더 많이 간 쪽을 그 총회장에 당선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150만의 그 회중들, 그러니까 남자 병사들, 장정들만을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제비를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대가족별로, 그리고 아마 소가족별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 칼을 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장정들이 150만이래요. 그 중에 한 명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150만 분의 1이 됩니다. 로또보다는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건 나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만일에 이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내가 덜컥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비에 뽑히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오늘 세 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면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기름 부었다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뭔가 이 사무엘도 또 사울도 이게 워낙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저는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사람들이 일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물어봐요. 만일에 그 뭐 때문에 왔는지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춘다면 굉장히 도통한 사람이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랬는데 세 가지 징조를 갖다가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을 만나려니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귀들보다는 오히려 사울과 사완 이 아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을 더 걱정한다는 얘기를 해줄 거랍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자, 여기 첫 번째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이라고 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직 이제 베냐민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베냐민 경계까지 가는데 거기에 라헬의 묘실이 있다. 거기서 어떤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 사람이 너에게 암나귀를 찾았다고 얘기해 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제 너희들이 안 와가지고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줄 거랍니다. 왜 두 사람이냐? 이스라엘에서는, 이 구약에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정인을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정언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사람이에요. 어떤 정인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응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징조가 반드시 임했다고 하는 징조, 임했다고 하는 증거. 또 하나는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하는 증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앞에 보시면 셀사의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요. 라헬의 묘라고 했는데 이 라헬은 바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베냐민의 엄마입니다. 옛날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바로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핏 보아서는 뭐 그냥 나귀들을 찾았다고 하는 사무엘의 말에 대한 정보인 것 같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오랜 옛날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 땅에 정주했던 너희들의 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인데 여기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부모님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하도록 하셨는데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다가 보면 다른 곳에 어떤 있는 땅을 얻을 수 있어요. 땅이 다른 곳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은 결단코 세월이 오래 가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기 전까지는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올라가면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산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근데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징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가다 보면 다볼산 상수리나무, 이 다볼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볼산이 아니에요. 그 바락과 드보라가 적들과 싸웠던 시스라하고 싸웠던 그런 다볼산은 아니고 그냥 베냐민 지파 쪽에 있는 다볼산이었던 모양입니다. 다볼산 상수리나무에 올라갔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났대요. 베델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데 자 염소 3마리, 떡 3덩이, 가죽 한 부대 이렇게 세 사람이 들고 올라가다가 사울을 만나고는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앞에 이제 2명이고 지금 3명인데 그것보다도 여기에서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너를 본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에게 영광과 광휘가 넘쳐 흘러가지고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위엄과 기품이 남달라가지고 상대방이 너를 보고 경외감을 느끼고 너에게도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포도주, 염소, 그 다음에 여기 뭐 떡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제물입니다. 그 중에서
너를 보고도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가 왕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위압감을 느끼고 존경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세금처럼 예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이미 왕이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5절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기브아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브아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여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느냐면 여기 이 산에 그러니까 이 기브아 지역이 아마 구렁지대라든지 언덕이 많았던 거 봐요. 그리고 기브아 아마 구렁지대 위에다가 이 성을 쌓았던 모양인데 이 기브아에 산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아 이제 고향에 다 왔어요. 자, 다 왔는데 이 선지자 무리들이 내려와요. 선지자 무리들이. 그런데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이 선지자 학교의 생육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썩어 빠져가는 이 나라를 갖다가 다시 영적으로 개혁하고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는데 이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면서 악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언하게 된 것이다. 그 사람들 내가 만나는데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바로 이겁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셔가지고 너로 하여금 예언을 함과 동시에 새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재정일체의 사회, 그러니까 이 사사가 돼가지고 선지자와 사사직을 겸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제의, 그 다음에 또 인간들을 다스리는 정치, 이게 지금 사사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게 끊어지고 선지자와 왕과의 어떤 역할이 분리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지내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들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영성이 없고 둔감하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적 존재가 그에게 뭘 자꾸 보여줘요. 그리고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사인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이렇게 어긋나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나라와 민족이 흔들려요. 제대로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억지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거나 아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상황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증거의 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꿈이 있을 수도 있고 꿈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결단코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그냥 나태한 가운데서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어떤 노력도 없이 어떤 꿈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탄이가 마련한 영혼의 나락과 무주갱 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왕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가다 보면 도탄, 멸망, 그리고 완전한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왕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이제까지 나태했던 영적 상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상태.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태함과 방종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열심의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 붓는 자체에 그런 영향이,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떠한 의미도 여기에 내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없고 귀찮은데, 그리고 이 머리에 기름 부으면, 이 머리 감기도 어려운데, 이게 왜 이러지? 이랬다면, 사울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이나 영적인 상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변해 새 사람이 되며 나보다 민족과 나라의 내일을 걱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으며 그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몰라도 가지지 않았다면 쫙 가가지고 제비뽑기에서 그가 다시 제비에 당첨될 일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은 이 일을 거꾸로 했을까요? 요즘 같은 거 보면 150만 분의 1의 제비에 당첨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결단코 제비 뽑기와 기름 부음이 어긋난 일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요. 붙는 사람도 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잡기들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꾸로 해도 자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만 분의 1의 어떤 선택 그 전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다. 너는 반드시 저기에서 선택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한 확실한 공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결단코 녹록지 않아요.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미로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이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다 보면 결국은 좌절하고 낭망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벽 앞에서 굶어 죽거나 실망하여 그대로 쓰러지고 또 돈조하여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결단코 여기에서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막혀있는 이 담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과 하나님이 주신 빛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나를 위한 길을 그가 예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좌절하거나 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가 나를 이끄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가 쭉 갔어요. 자, 그랬는데 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은 의식을 하고 사실은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밖에 몰라요. 사관도 모르고 같이 제사했던 식사했던 30명도 모르는데 옥상에 그냥 기름을 부었는데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몇 명이 모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회중의 총수는 한 150만 정도가 되었을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쭉 얘기하고는 자,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말을 참 못실게 19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쭉 이렇게 뽑혔어요. 그냥 인간 지도자처럼 빈말이나 덕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너희가 그를 배반하고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왕을 구한다. 그래서 내가 왕을 너희에게 주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 앞에서
미워하신 바가 되었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왕 뽑는 행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 왕을 세우라 하는 것도 해놓고 왕이라 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자꾸 얘기해요. 지도자. 자, 이제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막 가족들,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실제로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세 가지 징조를 다 겪고서는 고향으로 갔는데 미스바에 제비 뽑기를 할 때 왔어요. 왔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서는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 여기 밑에 보세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나이라. 그가 여기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의 존재가 미미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어느 지역에 누구랑 와 하는 그런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서 제비를 뽑았던 모양인데 자기가 뽑은 게 아니라 여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마 기스가 뽑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이렇게 사울 지가 뽑은 게 아니라 기스 집안에서 기스가 나가지고 너희 집안에 누가 뽑힐지 이래가지고 사울이 뽑힌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 왔는지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왔는데 행구 사이에 숨었대. 그러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대요. 많이는 150만. 아무리 적어도 한 1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 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짐을 갖다가 다 한 곳에 이렇게 놔뒀는데 그 사이에 숨었대요. 왜 숨었겠습니까?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셔요. 우스갯소리로 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뭐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이 사울은 결단코 겸손 안 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준수하고 가장 키가 커요.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안은 굉장히 유력한 지방의 유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생각하고 숨었대요. 하나님이 그를 찾게 하셨고 데려와가지고 백성 중에 서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답니다. 바로 이거. 그러니까 어깨 하나가 뭐 키가 크다 이 얘기보다는 한번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냥 그전에도 사람들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누구도 사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왔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는데 실제로 사람들 앞에 딱 세워두니까 남들보다 이 어깨 하나 더 크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키를 뭐 요만큼이라도 키울 수 없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닦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서 그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그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딱 세우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숨고자 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말들을 낭중지초라고 하죠. 이 배쪼가리로 짠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송곳이 있다면 반드시 이게 그 배쪼가리를 뚫고 튀어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도적으로 잊혀지고 또 감사해지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멸시하고 무시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막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아니할 때 실력을 닦고 또 준비하고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세 번째 예언 중에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몸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얼굴에 막 광채가 난다든지 눈에 깊은 빛들이 우리를 압도한다든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한 단어에 우리가 이거 한 문장으로 썼는데 한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주로 나왔냐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다. 또 사울에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행구 사이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쉽지 않아요. 남들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찾고 찾았던 우리를 이끌 지도자구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인성을 도야하고 갈고 닦아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탁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니다가도 어떤 일도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도 앉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눈앞에서 그러한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담당케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들어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적절할 때 세우실 것입니다. 천하 앞에 우뚝 서서 황제나 왕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볼 수 없어요. 그는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 지도자라고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둠과 암흑과 멸망 속에서도 헤쳐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자, 보면 이제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대요. 보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왕이 어떻게 되고 나라의 제도가 쭉 얘기해주고 다 각기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26절에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설쳐야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를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의 지도자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어려움에서 헤쳐나가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하나님께 감동된 그 유명한 자들이 아니에요. 유력한 자들은 힘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갖다가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항상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얼마든지 그를 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감동된 듯이 성령을 받은 듯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두 번째, 이것이 세상의 법과 도덕을 해치는 것이냐? 세 번째, 이것이 내가 아니라 이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보고 판별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요즘 말씀이 드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참된 선지자의 그런 호령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냥 두루뭉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 주변만 살피지 말고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나라의 영 결단코 좌절하거나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27절에 보세요. 어떤 불량배인데 이 불량배는 많이 나온 말입니다. 비류라고 나왔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원문에는 벨리알의 아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았는데 끝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왜냐? 하나님이 결단코 저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 하나님께 저들의 처우를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일생을 맡기고 우리의 앞날을 맡기고 그가 나를 이끄시는 길에 결단코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서 오늘 한 해도 멋진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